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5년 12월 3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나의 생명 되신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시때 때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치 못하게 하심도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의 일평생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알면서도 문제 앞에 놓였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문제와 질병 앞에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의 말에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로 시작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앞날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요일에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뿌려서 수많은 열매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수고가 애쓰는 손길에게 복을 주시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꿈틀 다음 세대를 위한 전도의 발걸음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사무총회를 마치고 몸된 교회가 26년도에는 더 활약하여 발돋움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를 외면치 마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말씀의 강대상에서 들려주는 생명수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의 입술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을 찾아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이번 주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알아서 본문을 정해라 해서 참 더 쉽겠구나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알아서 본문을 정해라 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제가 치유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귀한 복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한 복음서이고 그 다음에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쓰였다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한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에서 가장 짧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 오늘 본문은 16장, 또 요한복음은 21장, 누가복음은 24장으로 이렇게 짧고 이렇게 간략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가복음서에는 저자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짧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아주 빠르게 곧 즉시 이런 부사들이 40회나 등장합니다. 그 정도로 긴박한 일을 전하고 있다는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인 마가가 말하려는 것은 마가복음 전체 부활절 후에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로 첫 번째 스타트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생동적인 그리스도의 선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서두에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바로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 여기에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그 다음에 잇따르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궁극적인 성취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글에 예언된 성취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나보다 더 강하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과 구원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그 모든 날에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 일이 바로 심판과 구원이 한날에 일어난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7절에 나와 있고, 또 그 다음에 말라기서 3장 1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 정도로 엄중한, 심판자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선포는 바로 이사야서 40장 1절 5절에서 1절부터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 외치라. 너희 노역의 때가 이제 끝났어. 너희 눈물이 다 끝났어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바로 위로의 메시지가 그분들만, 그때 그분들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 앞에 힘든 모든 일이 있지만 이 예언의 선포, 구원의 선포가 우리에게 날마다 삶으로 적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시편 2장 7절에서 2편 7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통하여 자기 백성 및 전 인류의 역사를 성취하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로 여기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종말의 왕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새로운 피조물의 중심적으로 증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다가오셨습니다.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되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복음의 시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즉 피조물과 인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선포하실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데 이것은 지금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취로 이어질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예언한 그 예언은 그 다음에 잇따르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궁극적인 성취로 성격을 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광야로 쫓김을 당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그때에 40일을 계신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오직 말씀으로 그 모든 대적, 모든 악한 사단의 계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에 대입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적용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행하는 거 좋지만 또 말씀을 외워서 그 말씀을 적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온갖 병자를 다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끝까지 선포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또 전도 여행 중에 만난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갈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을 고치시고 각종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내쫓아 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행하신 일 중에 오늘은 바로 40절에서 45절까지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쓰고 있다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거를 공간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둥병이라고 나병이라는 것은 마름 버진 같은 피부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병에 걸리면 종교 의식상으로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부정한 사람은 정결한 사람들, 곧 건강한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완전히 분리되고 격리되고 따돌림 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병이 낫게 되면 반드시 제사장이 그때는 전문가였어요. 지금은 의사들이 있어서 의사한테 가서 나의 병이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라고 말하지만 그때는 제사장에 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예물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증표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기 13장 14장에서 그렇게 그 레위기의 율법 속에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집이나 늘 쓰는 물건에 곰팡이 따위가 생겼을 때에도 이와 같이 다루었습니다. 문둥병, 나병은 주전 600년경부터 인도에서 알려졌다고 합니다. 중동과 유럽으로는 주전 40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제국을 막 전쟁하면서 싸울 때 그때에 그 병이 군인들을 통해서 그 나병 환자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배제됩니다. 나병의 치료는 유대교의 선생들에 의하면 죽을 것만큼 어려운 병입니다. 그래서 그 병자는 율법에 규정된 그렇게 격리에 대한 의무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머리를 막 풀어 헤칩니다. 그리고 입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멀찌감치 떨어서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서 그 질병이 격리되었기 때문에 그 질병이 또 옮겨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멀리 떨어져서 나는 부정한 자이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율법을 깨뜨리고 그런데 오늘의 그 나병 환자 그는 율법을 깨뜨리고 예수님한테 나온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정권에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가 고치고 싶어서 그에게 자기 전적으로 이리도 죽고 저리도 죽을 거니까 아마도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질병에 걸리면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떤 것이 좋다 그러면 더 이것이 좋냐 저것이 따라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진짜 생명의 구원한 자이신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겼던 인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로라는 그 표현은 예수님의 전권적 표현으로 그 나병 환자를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쳐주신 그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가 이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소문 퍼뜨리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다 자기에 있는 재산 또 가족들이 다 재산도 다 소진하고 다 탕진하여서 가져갈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그 율법에서 가난한 자, 힘이 붙인 자에게는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가져가서 예물로 드려서 너가 나았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그래서 그 모든 예배나 공동체, 가족에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세 율법을 존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을 이렇게 존중한 것은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대적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로 마가복음 2장 1절 3절 2절부터 3장 6절에 등장하는 그 대적자들에게 증명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우리 예수님도 중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40절 오늘 본문 읽었던 45절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 고칠 수 없는 어떤 문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손길로 만져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주셨습니다. 눈으로도 볼 수 없고 만신창이가 되어 냄새가 펄펄 나고
도저히 아버지 그 앞에 나갈 사람 앞에 나가면 정말 적대시할 수 있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이렇게 썩어진 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안에 있으면 나병에, 신안에는 나병에 그 한센스 병을 고치는 나병 그 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제가 이제 들어보기도 하고 책을 읽어봤는데 정말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여기 팔도 손도 다 곤배팔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동글동글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걸어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근데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굴러서 나온대. 이렇게 막 떼굴떼굴 굴러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씨는 춥지만 어제는 2분이 나오셨어요. 그래도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들으시는 사람이 2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오늘은 또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요. 정말 나오기 싫어요.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나병 환자들은 자기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런 환경에 있는데도 그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우리는 왜 그 모양도 그분들마도 못할까라는 생각을 저 자신도 이렇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조금이라도 근심은 있긴 있지만 그들보다는 덜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를 쳐서 예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저도 참 게으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걸 하면서 좀 이렇게 게으를까?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게으르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할까?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만져짐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감,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 나는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앞에 선 정말 극명한 존재입니다. 아주 정체성 있는 존재입니다. 아기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져지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자, 강아지처럼 막 아주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아기들이 너무 좋아요. 저희 가정에 지금 아이가 2명 있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가면 그냥 너무 반가워해요. 제가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안아주고 그냥 만져주기만 하면 그렇게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도 가족에게도 많이 안아주십시오.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많이 안아주십시오. 안아줄 때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서로 스킨십하면서 사랑해 하면서 서로 끌어안아줄 때 우리 생명이 연수가 길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김필환 권사님, 권사 장로님 더 많이 안아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더 장수하시면서 하나님의 소명의 그 말씀 따라 끝까지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또 그것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사랑하며 축복하며 안아주며 건강해라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길에 대할 때 바로 나병 환자가 나듯이 우리의 인생도 근접할 수 없고 내기율법에서 도저히 격리를 아무하게도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존재였지만 우리 예수님의 만져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병들이 다 그 나병이 치료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의 시작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가족에게도 주위에도 완전히 분리된 죄로 사랑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복음의 세작이신 그 기쁨의 소유자가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들이닥친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손길이 닿을 때 반드시 인생이 변화됩니다. 내가 원하느니 내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상처로 죄책감으로 또
주의만이 아닌 내 스스로 얼마나 무너질 때가 많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내 손을 잡아봐라, 내 손에 이끌려봐라 하고 손을 내어주십니다. 우리의 깊은 심령에 닿을 때 그 손이,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부정했지만 예수님의 만져짐 부정하면서 정결함으로 이렇게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절망을 소망으로, 외로움을 회복으로, 우리 모든 아픔의 질고가 깊은 설렁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친히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치유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그 치유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보낼 때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 그 기쁜 소식이, 이 성탄절이 가까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도 온전히 전달되어서 각자의 다친 마음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살리는 것 같이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꽃이 피는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함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이렇게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과 여건과 형편에서도 도저히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 모두를 옥죄이고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죄가 있더라도 그분께 엎드리기만 하면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찬양한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늘 애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그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며 복음의 시작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기를 소망하는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와 특별히
온 가족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내려는 결단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김경남 집사님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수요일의 공동체 기도 제목과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린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역시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시작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서